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요, 아주 무서운 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병이냐면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고독이라는 것,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그렇게 느낄까? 경쟁의식, 이기심 또는 시기심,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저희 큰 누님하고, 한국에 계신 큰 누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90 가까이 다 되시는데 시골에 혼자 사세요. 자식들이 제발 좀 올라와서 같이 살자 해도 싫다는 거예요. 시골에 그냥 혼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 아파트 살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찾아 들어오려면 이 집이 이 집 같고 저 집이 저 집 같은 거예요. 아파트 건물 동이 다 똑같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골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이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님이, 엄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혼자 아무도 없이.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괜찮아, 2, 3일이면 발견돼. 괜찮아, 왜냐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에는. 와서 좀 이렇게 일도 좀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이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기 때문에 한 2, 3일 뒤면 발견이 된대. 괜찮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직분은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뭐 지금 죽으나 다음에 죽으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2, 3일 뒤면 발견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 무슨 소리냐고, 자식들 욕먹일 일이냐고, 자식들이 다 했는데 거기서 혼자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2, 3일 뒤면 발견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고독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독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요, 저도 좀 생각이 되게 많았고 마음이 복잡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다만 억지로 하는 것, 마음이 불편한 것, 이것을 따라서 한다면 항상 끝이 좋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결과는. 물론 지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었어요. 이처럼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 혼자 머리가 좋고 나 혼자 학벌이 좋고 나 혼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즉 너와 나의 관계가 실패하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인간관계가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와 나가 화목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목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주에는요, 아주 이 우주가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뭐 행성들 뻥뻥 부딪히고 이 지구도 달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일 생긴다고 해보세요. 이건 화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도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도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화목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요, 화목은요, 우리 가정을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화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예물도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항에, 저희 집에도 작은 어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의 어항에는요, 1마리만 살고 있어요. 물고기 1마리하고 달팽이 1마리하고 서로 각각. 물고기 1마리가 외로워서 또 사서 넣어놓거든요. 그럼 꼭 죽어요. 1마리만 남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지금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 1마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 둘이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중 1마리가 많이 다쳤어요. 이 1마리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1마리는 어떨까요? 이야, 이제 나 혼자서 이 넓은 어항을 다 차지했구나. 이제 온전히 내 세상이구나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이 금붕어도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할 것을,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화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다음으로요, 화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화목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다 다르지만 값을 치루어야 화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화목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인데 고린도후서가 나왔어요? 네. 빠졌나 보네요. 네. 예, 어쨌든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화목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끝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다 끝냈다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피니시라고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이 성취되었다라는 표식인데 그 성취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다 이루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원죄와 내가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론 이것을 다 해결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셨다? 원수에서 화목되게 하셨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원수된 것을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의 은혜를 깨닫고 화목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무엇인가? 직분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일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맡은 자예요.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화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자녀 클 때에 자녀가 잘못을 했어. 조금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줘.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리 와봐라 얘야, 너 이거 이런 거는 이렇지 않니?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야 이리 와 우리 놀자, 짝짝꿍하고 쎄쎄쎄하고 노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무엇으로 해 나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는 잘 수행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도 진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은요,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목은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목한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활 환경이 좋아도요,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좋지 않아요. 아무리 최첨단의 편한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이렇게 우리 한인분을 누구를 만났었대요. 만났는데 사업도 하고 잘 살고 자식들도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와서 자식들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당신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고, 한 친구는 엠브리 졸업해서 어디 항공사 취직하고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이 잘 됐다고 행복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맞아, 맞지.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것들 누리고 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될 때에 진짜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즐겁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치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요, 이게 의사한테 갔다 오기만 하면 내가 기분이 상했어. 속으로 내가 집에서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이런 표현이야. 이 돌팔이 아니야. 이 순 돈만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아빠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바꾸라고. 의사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누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의사였을까요? 저였을까요? 그 의사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불편해.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요, 진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말이 있냐면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흉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저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다만 제 귀에 안 들리게만 하면 됩니다. 임금님 귀에 들리면 죽어요. 그러면은요, 누구만 힘든 줄 아세요? 누구만 손해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손해고 힘들어요. 제가 제 프라이머리 닥터 그렇게 막 하니까 무슨 처방을 해줘도요, 이게 지금 돈 벌려고 이 처방을 해준 건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준 건지 내가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의심이 되더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3개월, 4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내가 그거 안 먹는다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거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고 먹겠다고. 먹고 3개월 뒤에, 먹기 시작하고 3개월 뒤에 다시 보재요. 피검사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피검사를 딱 했는데 모든 게 정상으로 딱 나온 거야. 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의사가 묻는 거예요. 딱 보더니 왜 정상이 된 것 같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정상이 된 것 같아? 약 먹어서 그렇지,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개월째 먹고 있어요. 계속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건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의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누구만 손해인가? 나만 손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 팔아 먹으려고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사람의 근심이 있고 다른 사람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생겨나면 우리는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엇도 생기는가? 근심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의사 고민 많이 했잖아요. 진짜 바꿔 말아. 몇 번 그러다 바꾸려면 또 찾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의사 또 찾아야 돼.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몰라. 그래서 좀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잘 해줘요. 내가 필요한 의사들 잘 찾아서 연결해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근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화목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크게 근심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빨리 화해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좀 사과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으니까 빼고요. 어쨌든 화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사를 불신하면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하든 어떤 진료를 하든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손해는 나만 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원수들이 많습니까? 혹시? 내 주위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적군인 것 같아.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고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좋은 이웃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좋은 이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화목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클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미국에 왔으니까요. 왔더니 학교에서 얘네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때 단호하게 대처한 것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왕따시키면 네가 다 전따시켜버려. 이 전따라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따돌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얘네들이 나를 따돌려? 얘네들이 나를 따돌려 이렇게 뷰리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다 따돌렸어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의 고통이 커요. 짐이 커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다 따돌리니까 나 혼자 주눅 들어서 혼자 뒤로 숨어버리면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할더라도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줬다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하고 저러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좋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이웃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화목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는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목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모두 화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사업장, 화목한 성도, 화목한 교회,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